바울은 본래 그리스도인들을 색출, 연행, 투옥, 핍박하는 것을 필생의 사업으로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그 일에 얼마나 열성적이었는지 예루살렘에서 무려 213km 떨어져 있는 다마스쿠스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 원정 갈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 바울 역시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단 하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 고꾸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그 순간부터 사흘 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방금까지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눈이 멀어 남의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쿠스로 들어갈 때 바울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비상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알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는 참되고 바른 신앙이 출발될 수 없는 까닭이었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가운데에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먼저 깊이 깨닫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 배제된 하나님의 사랑은 당사자의 주관적인 느낌일 뿐 하나님의 사랑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매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일평생 오금을 펴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낀다는 것 역시 진정한 사람의 믿음의 발로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인간의 모든 죄는 마음속에 깊이 숨겨두었던 죄까지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게 마련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자기의 죄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자에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사람만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만 그 무서운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의 삶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일평생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하고 원할 때에 이용하기만 하는 이용 대상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삶이 변화될 수 없는 것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할 당위성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숱한 선지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외치는 이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7장 1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까닭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닌 자만 거룩함을 온전히 추구하면서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자기 몸과 영혼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면 그 사람이 대체 무엇이 답답해서 구태여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 애를 쓰겠습니까? 모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했는지 그 까닭을 알게 됩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과 죄악을 조장하고 정당화시켜주는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요 마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세속화 일변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개혁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개혁은 결코 제도나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닌 자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그 두려운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삼갈 것을 스스로 삼가는 자가 세상이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닌 자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신뢰하면서 그 사랑을 힘입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듯이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듯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두려워 엎드러지듯이 다마스쿠스 도상의 바울이 두려움에 땅바닥에 고꾸라지듯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우리의 삶은 정결함과 거룩함과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도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1971년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대형가 호텔에서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무려 10시간 동안 지속되었던 그 화재로 인해서 호텔 속에 있던 사람 165명이 죽었고 4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현장을 TV가 전국에 생중계함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성탄절에 TV를 보며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끔찍한 화재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1974년도에 미국 헐리우드에서 제작된 영화가 스티브 맥킨과 폴 뉴먼 주연의 타워링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영화이지만 아직도 그 영화 가운데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밟히면서 우왕좌왕하지만 출구가 어디인지 찾지를 못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죽어갑니다. 그때 한 피신자가 혼잣말로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 화재 대피 훈련에 참가하는 거였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 화재 대피 훈련에 참가하는 거였는데, 누가 화재 대피 훈련을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깁니까? 화재를, 불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찌 이것이 화재 사건에만 국한된 이야기이겠습니까? 팀 라헤이와 제리 젠킨스가 공동 저작한 Left Behind라고 하는 소설은 하나님께서 요한 계시록을 통해 예언하신 종말에 관한 대하 장편 소설입니다. 그 소설이 요한 계시록의 해석과 관련해서 여러 논쟁거리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소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령 속에 한 가지 사실을 생생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종말이 임했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릇된 삶을 탄식하며 우왕좌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종말을 누가 우습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니지 못한 자가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갑자기 눈앞에 닥친 종말의 시점에서 그제서야 뒤늦게 탄식하며 타워링의 그 피신객처럼 우왕좌왕할 것이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이 시대를 위한 모세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육체에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니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추구하는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과 잠언서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그 사랑에 절대 순종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참되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의 출발점임을 언제 어디서나 명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부터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까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며 그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거룩함과 정결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로 인해 이 사회가 날로 정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 세상이나 자신을 우상으로 삼아 자기 생명을 스스로 갉아먹다가 마지막 날 그제야 땅을 치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